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욕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시험에 관해서 야고보서 첫 시간에 이미 다루었는데 그때는 시험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내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의 성격, 시험이 나타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이 시험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오는 시험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다시 한번 시험을 견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 장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현재적이지만 또한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검증이 끝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앞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전제를 다시 확인하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련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싶은 못된 의도에서 나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있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야고보 장로는 자신이 시험받는 것의 이유를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네가 시험 받는데 그걸 하나님 탓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악에게 시험 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는 미혹, 유혹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받는 분이시 아니시죠? 하나님이 무슨 악에게 유혹을 받으십니까? 그런 유혹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악한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악의 시험, 유혹은 당연히 인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고 내 몸에 유익한 것처럼 보이죠. 악한 시험은. 하지만 결국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유혹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원인입니까? 시험이 있으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는 악에 의한 유혹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 악한 것에 유혹받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내가 욕심쟁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시험 당하는 것에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시험이 온다면, 내가 미혹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여러분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악한 세력의 유혹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도 있을 거예요.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유혹 안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일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유혹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그 유혹을 이기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는 내 심령의 강하고 약함의 문제인 것이죠. 나한테 욕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신 생명,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을 위한 영광,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눈을 돌리니까,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딴 데 마음을 품으니까 이 사단이 일어나고 한 거예요. 지난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이쪽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런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힘을 갖고 싶고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더 주도하고 싶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욕심으로 나타나서 내 영혼이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무방비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악한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해야 될 텐데 다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의 상태잖아요. 욕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보다 키가 더 크고 싶고 더 잘생기고 싶어 더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건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인데 내가 그런 생각만 한 것으로 너는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애매하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마음에 그 여자를 향한 마음만 품어도 가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죄인이니 많이 말 수도 없고 그것을 말하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욕심은 결코 사람이 마음에만 품고 있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제가 흥분해서 발음 나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은 결코 마음으로만 품고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욕심을 마음에 계속 품다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욕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품은 것으로 그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그걸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 마음으로 품으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욕심, 그것을 갖다가 마치 업적과 성공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인데 그 욕심을 위해서 행동을 해놓고는 그걸 이뤄놓고는 마치 그것을 업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당당하게 저지른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야고보 장로는 그들의 마지막을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 업적도 아니에요. 지 욕심을 그냥 채우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장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 저에게 큰 교회 건물 짓고 그곳에 사람들을 채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막 설교도 하고 성도들에게 건축헌금 내라고 재촉도 하고 돈 없으면 금융권에 대출도 받고 제3금융도 금융권이든 뭐든 다 대출받고 그렇게 건물 신축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죠? 성도들을 더 닥달할까요?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혹시나 이런 마음을 품은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가지고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고 있다면, 예? 미혹당한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욕심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채우려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한테. 예. 자기 욕심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욕심에서 지고 만 것이죠. 욕심에 지고는 영적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욕심이에요. 더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욕심,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렸다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음을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는 욕심, 이런 욕심이 자기 자신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교회 일인데, 뭐 하나님 일인데, 교회 부흥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의 마지막은 그냥 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욕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유혹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선한 것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옴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랬다가 오늘은 저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의 욕심에 의한 무언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잉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동원해서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죄 집단의 괴수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장로는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내 욕망, 내 욕심이 곁들여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왜 자꾸 건물 만들려고 그래요? 예? 왜 자꾸 살만한데, 예?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급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까지 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심쟁이입니다. 옛날에 그 심신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죠. 욕심쟁이 우후후.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심쟁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자기 욕심이 주는 유혹을 착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극단적으로 가르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참된 구분은 일이 일어나는 장소나 주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하자고 한 일이라고 그것이 다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게 된 최초의 이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크게 짓자라는데, 예배당 크게 짓자라는데 그게 나쁜 일입니까? 성도들 많이 모으자는데 그게 나쁜 일이냐고요.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아닙니까? 김성년, 교회지 저 사람, 지금 한국교회 망치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말들에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집을 선물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잘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순간 그것은 다윗의 욕심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은 것,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 그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느냐 맞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모양이 비슷하다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일일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나에게 닥친 시험, 유혹일 뿐입니다. 욕심은 나를 유혹하고 그 유혹은 나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영적 여유로움을 뺏어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둘러서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은 더디게만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꾸 지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실수, 아니 주장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혹시라도 선한 마음인 듯 보장된 욕심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남보다 잘나고 싶은, 돋보이고 싶은 이런 못된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인정하시고 자연스럽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가 감춰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아시기에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주 앞에서 정직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더 이상 세속의 욕심쟁이가 아닌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